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습니까? 잘 사셨다고 말하신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주간 동안 무척 분주하게 좀 보냈습니다. 마침 미국에서 온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하고 일정을 좀 같이 하느라고 좀 한 주간 동안 분주하게 보냈고, 한 주간에 분주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말씀 준비를 좀 미리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주일부터 이제 묵상을 했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쯤 이제 오늘 주일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세상 말로 좀 널널하게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어저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녁 시간에 다시 본문을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했던 본문은 원래 히브리서 말씀이었는데 바꾸게 된 이유가 히브리서 6장의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지난 주일날 월요일만 해도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도전이 돼서 우리 가족들하고 나누려고 했는데, 어제 마무리를 하면서 도대체 너무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마음이 무거웠냐면, 우리가 성경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는 텔레이오스, 죄송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또 써 완전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완전하라. 물론 이 안에 이렇게 여러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도의 이 초보를 버리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 도라는 것은 율법적인 삶이고, 예전에 우리가 보편적인 구원관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살았던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만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이제 완전하라. 텔레이오스.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이 말은 중요하고도 어려운 말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쓰여졌던 단어예요. 이 완전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면,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한 잔 먹어보면 먹어도 되는 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이렇게 있는데 파리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여기 잠깐 탁 앉았다가 갔습니다. 이걸 봤어요, 여러분이. 이 물을 먹으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물을 드실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 물은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파리가 앉았다가 간 걸 모르는 사람은 먹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은 파리가 앉았다가 잠깐 앉았다가 간 물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텔레이오스 완전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지냐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퍼펙트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야말로 퍼펙트란 단어에 영어 성경은 퍼펙트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하라라는, 이것도 힘든데, 믿음 안에 나름대로 씨름하는 것도 힘든데 완전하라는 말이 너무 부담이 돼서 이 말씀이 맞나 묵상하다가 아휴 안 되겠다 하고 어제 고민하다가 그냥 오래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수요일 날 저녁에 보았던 말씀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이. 그래서 본문을 바꾸고 다시 히브리서 말씀은 같이 나눌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밝은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예 목사님 저는 한 주간 잘 살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찌들고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앞에 너무 버겁게 사는 것을 제가 잘 아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많지도 않고 여러분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대부분 제가 아는데 다 어렵고 버겁게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았습니까? 라는 개념이, 잘 산다는 게 도대체 뭐가 잘 사는 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아멘! 뭐 예를 들면 잘 살았습니까? 아멘! 뭐 붕해하는 교회들처럼 잘 사셨습니까? 아멘! 하고 말이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처럼 솔직한 사람들이니까 못 살았습니다. 뭐 그런 걸 물었습니까? 이런 표정들이에요 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텔레이오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정말 퍼펙트한 사람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리고 마치 그것이 신앙이고 복음인 양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정말 잘 사는 거 너무 힘들다. 왜 우리가 잘 살 수 없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잘 살 수 없느냐? 왜 우리는 얼굴에 요즘에 주름이 더 생기고 왜 얼굴에 기쁨이 없느냐?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을 볼까요? 에베소서 말씀 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성경에 그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뭐 그리스도 좋습니다. 예수님도 좋습니다. 예수님 틀린 거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2절 보시죠. 그러면서 그때의 너희는 죽었도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니까 언제냐? 이 시점을 봐야겠죠. 그때가 언제냐? 그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가 죽기 전이라는 것이죠. 죽기 전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죽기 전에 그 가운데서 행했던데 그 가운데서 행한 게 뭐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 전에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로부터 온 풍조를 따랐고,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전에는 다 우리도 그 가운데, 자, 전에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못 박아야 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때는 다 십자가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뭐 이것을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 보편적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늘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고 십자가 도의 관점으로 보면 십자가 전입니다. 죽기 전입니다.
4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살았고 진노의 자녀 가운데 살았고 그 다음에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위 아래 살았고 풍속을 쫓아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살았고 죄의 몸 가운데 살았고 사망의 몸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신 이가 누굽니까? 부활하신 영 그리스도입니다. 푸뉴 마 영입니다. 영.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뭐 성경이면 아들의 영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영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 오해를 받아요. 나 같은 게 뭘 하겠느냐? 다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돌아가시 그 자체를 은혜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은혜 카리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자체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었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거듭난 것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오늘 좀 할 얘기가 말씀이 많아서 자, 또 함께 일으키사 이제는 보세요. 그렇게 된 사람, 거듭난 사람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를 좀 구분하자. 뭐 똑같은 거긴 합니다만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는 거듭난 사람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다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십자가를 지고 함께 일으킨 사람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거듭나기 전의 사람, 거듭나야 할 사람, 아직 과정인 사람일 때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은데 왜 굳이 성경이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사. 당연하죠. 이분이 우리를 일으키셨으니까. 자, 하늘에 앉히시니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예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서 은혜가 뭔지를 나타내려 합니다. 이거죠. 십자가의 죽음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은혜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 싶은 말씀은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드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2장에서 2절에서 말하고 있기는 이 세상은 주인이 누구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들의 풍속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했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소조라는 단어예요. 건져냄을 받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세상입니다. 성경의 코스모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은 누구냐면 에베소서 표현대로 이 주인이 누구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마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럼 여기 살던 여러분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건져냈지만 영으로 건져냈지만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냐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건져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이 아니에요. 잠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기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그네와 같다, 안개와 같다, 잠시 머무르는 곳이에요. 거듭난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안 거듭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거듭난 사람이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빨간 걸로 한번 그려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 사람도 어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잠자고 있나요? 놀고 있나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가만 놔둬. 차라리 이 사람들은 안 건드려요. 왜? 자기의 자녀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는 복음의 말씀이 못 들어가게 방해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사람들은 괴롭죠.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오늘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이 나와서 감사했는데, 이게 고난인 거예요. 다른 게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서 고난이고, 오늘 당장 1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1만 원밖에 없어서 힘들고, 등록금이 없어서 힘들고, 관리비를 3개월 밀려서 힘든 게 고난이 아니라, 그거는 내가 사는 데서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죽을 정도로 불편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근데 그것을 감히 고난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돼요.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는 고난이 그 고난이냐고요? 감히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가지고 어떻게 그 고난에 비교하냐고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불편한 걸 고난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시각이 아닐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는 고난, 사단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 내가 영적으로 씨름하려고 할 때마다 오는 고난, 이것이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힘든 게 있어요. 힘든 게.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들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내가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고, 망할 것 같아서 힘들고, 이런 문제들이 뭐냐? 너무 힘든 거. 물론 이것도 고난이죠. 힘든 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 오늘 니고데모 오늘 본문 가운데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런 사람이 겪는 이런 문제들은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뭐가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러면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물론 제가 세상을 비관하는 비관주의자는 아닙니다. 이 설교 듣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은 뭔가 그거 다 가짜란 말인가? 그런 말은 아니에요. 뭐 그게 그건데 말장난하지 말라고 말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산다라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잘 못 살았습니다. 이건 지극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못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씨름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관점은 일주일 내내 어디 있냐면 다 세상에 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눈앞에 2끼를 먹어야 되는데 한 끼밖에 못 먹고, 어떻게 하면 이게 내가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저도 이걸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사단과 싸워 이기겠어요? 사단이 건드리는 문제들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하늘의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한번 믿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현실의 문제 앞에 안 먹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저희 아내하고 맨날 주제가 그거예요. 왜 우리 가족도 이렇게 힘들지? 연목사 많아서 더 힘들어, 어떻게? 차라리 안 만났으면 덜 힘들 텐데 더 힘들어요. 정상입니다. 복음으로 씨름하는 사람들이 안 힘들면 되겠어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그젠지 그제인지 뭐 계속 왔다 갔다 운전을 하고 많이 다녔습니다. 혼자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그런 기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정말 그러실 겁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게 무관심하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겁도 없이 제가 그런 기도를 차 안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랬어요. 하나님, 아니 정말 복음 갖고 씨름하는 연목사가 맞다면 보여주세요 좀. 사람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어부 식구들에게 진짜인지 아닌지 좀 보여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를 했어요. 겁도 없이. 저도요, 얼마든지 여러분 위로하는 설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또 힘들었으니까 좋은 성경 구절 인용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고 기도해주고, 오는 사람 안수기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마음 나누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장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고요. 이 세상의 축이 누구냐? 이 세상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을 거듭나신 분이든 아직 과정이든 십자가 육체를 못 박으려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개가, 물과 성령으로, 오늘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인데 이 성령도 사실은 성경 원문 성경으로 성이 아니라 영입니다. 성령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물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뭐예요? 이거는 회개인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리버스,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 가고 그 뒤에 가보면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오고 몰약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야만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들을 다 버리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다시 거듭난 거예요. 물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의 말을 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이 세상의 축은, 이게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지구가 돌아요. 이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해 봤어요. 지구가 도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어떻게 이게 돌까? 자전과 공전만 해도 힘든데 어떤 축 때문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갑자기 생각해요. 이 축이 뭐냐? 이 세상은 사탄의 축이 있구나.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빨리 한번 볼게요. 뱀이 이제 간교한 짐승이었고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제 사단이 이제 하와 아담을 꼬시는 장면이에요. 여기 이제 하와가 먼저 나옵니다만, 다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이제 바꿨습니다. 자, 3절,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뱀은,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뱀 말이 맞았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하와가 그거 먹었잖아요. 죽었어야지. 근데 안 죽잖아요. 여기 안 죽었잖아요. 뱀 말대로. 근데 죽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 죽는 거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영이 생혼, 리빙 소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페시 하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문 성경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운이 떠난 것이 죽은 것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좀비라고까지 제가 표현했던 얘기가 뭐냐면, 산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아도 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좀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겨우겨우 살다가 때가 돼서 가는 거고,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작은 집에 살고 월세방에 살고 당장 돈 100만 원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살았느냐 죽었느냐.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안 죽습니다. 눈에 보이는 죽음. 우리는 그런데 죽는다라는 것을 마치 땅에 묻혀가는 그 순간을 죽는 것으로 보지만, 성경은 죽는 것을 그것을 죽는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건져냄을 받다라는 소조가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조, 구원, 거듭남, 다시 태어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한 거고. 자, 5절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자,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기입니다. 이제 그 사단 마귀가 그 하와를 꼬실 때에, 자, 그거 안 죽는다 뭐 이러고 하면서 그 여자에게 그 말을 했더니, 그거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 했더니, 6절에 보니까, 이 선악과를 보니까, 이게 보는 게 문제예요. 보는 게 칸, 히브리어로 칸이라는 단어입니다.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보면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옷도 좋고 신발도 좋은 거 많고, 조금 돈만 있으면 기왕이면 좋은 차 타고, 기왕이면 좋은 집 앞에 정원도 있는 집에서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게 많은데요. 우리가 이 숨쉬는 공기, 안 보이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것 갖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봤어요. 보니까 어때? 이제 보이죠? 뭐가 보여요? 먹음직스럽습니다. 성경에 요한 1서에 말하는 육신의 정욕,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요한 1서 2장.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 명예, 먹고 사는 문제들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보여졌어요.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축은 지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금식 후에 마귀로 영에 이끌려 시험 받을 때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사탄 마귀가 말씀으로 물리치셨지만, 그런데 이 하와는, 이분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넘어집니다. 왜 사단은 이걸 가지고 건드릴까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너는 평생토록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라라고 말씀한 그 순간부터 인간을 지배했던 것들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축을 가지고 이 세상의 논리를 만듭니다. 나름대로 윤리와 도덕과 법률을 만들지만 그 밑바탕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개입되지 아니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꿰맞추는 윤리요, 꿰맞추는 법이요, 꿰맞추게 돼 있는 거예요. 훔쳐도 얼마든지 이것은 도둑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훔쳤는데 이건 도둑질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룩이란 말을 우리가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창세기 이 축이 뭐냐? 결국에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이게 부요, 명예요, 권력입니다. 부, 명예, 권력이 이 세상의 축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좋은 학교를 가야 하고 공부 잘해야 하고 좋은 직장 다녀야 하고 연봉이 높아져야 하는 이 세상 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우리는 태어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초라한 마국간에 태어나셨을까요? 왕궁에서 안 태어나시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일까요? 좀 배운 사람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의 축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부와 명예와 권력 속에 살다가 복음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 몸뚱아리 자체가 죄인된 존재임을 깨닫게 됐고 회개하고 다시 거듭납니다.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겨지고 내 육체를 못 받고 나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 이 세상 축의 논리 가운데 이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만, 만약에 거듭난 사람들만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따로 있다면 이 논리가 아니라 이 안에는 웃을 수밖에 없고 이 안에는 기쁠 수밖에 없고 이 안에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는 영의 열매, 갈라디아에서 말하고는 영의 열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 정도는 안 돼도 이 정도는 되지 말아야죠. 교회가. 교회 내에는 더 문제가 많고 교회에 오면 불평, 불만이 더 많고 교회에 오면 안 보이는 게 더 보이고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 세상에.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보지 말아야 할 걸 안 보면 되는 것이고 느끼지 말아야 할 것을 느끼지 않으면 되는데 다 느끼고 다 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사니까 다 문제. 어떤 때는 더 답답해요. 교회 사람들이 더. 차라리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게 좋을 텐데. 세상의 축의 논리로 살던 사람이 거듭나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비예요. 아비, 마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여러분. 억울하고 참 열심히 해도 잘 안 되고. 로또를 사도 남들은 1등도 되는데 2등도 안 되고. 제가 좀 사서 제 이름으로 로또를 사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 하나님 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꿈에? 별 생각 다 해요. 그런데 웃기는 거죠, 그게. 자족하고 살면 되는데. 자, 세상의 축은 이렇습니다. 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안에, 세상 안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냐고요. 공격하는 사람도 많은데. 요한일서 2장 15, 16절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2장 15, 16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네요. 사랑하지 말라. 왜? 이 세상의 축이 뭐예요?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명예, 부, 권력,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코스모스, 이 세상 축대로 논리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돌리고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죠.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이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 우리가 빨리 여기 가야지만 거기는 세상에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고 빨리 가고 싶은 곳. 제가 여러분한테 용서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비관주의자는 아니지만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그거 취소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왜 취소해야 되냐면 진짜 내가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저께 히브리서 6장을 묵상하는데 정말 믿음의 자녀로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안 살 수가 있냐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안 사랑하냐고요. 사단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한번 다음 절 넘어가 볼까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한번 보시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자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의 사탄마귀가 우리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하와를 꼬셨고 꼬드겼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것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건드리고 있는데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도 아닌데 넘어간 하와, 그 하와가 보통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운을 받았던 사람인데 하물며 여러분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사람들이 안 넘어가겠냐고요. 그러니까 힘들죠. 이 땅에서.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게 제일 낫겠다. 어제 저희 아내한테 밤에 그랬어요. 산에 가서 아무도 보지 않고 그냥 안 만나고 그냥 굴에서 그냥 칡뿌리 이렇게 먹으면서 거기서 그냥 아멘 하다가 그냥 가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안 보고 아무도 안 보고. 정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단이 장난하나요? 아주 쉬고 있나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자, 조금 전에 봤지만 왜 그러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잡을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뭔지 세상을 모르고 살면 괜찮은데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믿음을 갖기 전에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 할지라도 다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기쁨 있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고 막 즐거워하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게 맞지만 그러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찬양이 나오고 현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기쁘고 현실이 우리를 죽일 것 같이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주일날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힘들고 신앙으로 사는 거 이거 진짜 버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가 던진 질문이 당신은 한번 보죠. 본문은 요한복음 다시 2장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께 늦은 밤에 찾아옵니다. 3장.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밤에 왔을까? 예수님께 그랬어요. 여러분 왜 밤에 왔을까요? 네? 눈을 피해서 발이에요. 어른들이니까 정답을 얘기했지만 애들하고 예배드리면 여러분보다 더 재밌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답들이 막 나옵니다. 애들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막 정답 마이너스 정답 막 쇼 해가면서 예배드리는 제 자신이 어떤 때는 웃기기도 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조금 있으면 어른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생각도 들고. 근데 애들이 더 빨리 알아들어요. 제가 엉뚱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 동건이가 그래요, 여러분. 전 동건이가 그런 애인 줄 몰랐어요. 민재가 그러고. 쟤네들 얼마나 장난치고 떠드는 애들이었는데 지금 예배 시간에 장난 잘 안 칩니다. 그날 치긴 치지만. 자, 밤에 왔어요.
눈을 피해서. 이 사람은 왜 눈을 피해서 밤에 왔냐면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관이 다른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하고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그 메시지가 있어요. 문서로 기록된 그런 것들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금식하고 막 이런 그 모습이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구원관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앞서 보니까 막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성전 가서 한번 또 난리를 부리셨죠. 그리고 막 앞에 보니까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2장이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들고 막 표적을 막 하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는데, 내가 알고 있는 구원관은 율법적 구원관이었고 전혀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을 들었는지 봤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공개적으로 가서 말했다면 논란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제가 이걸 포도주 만든다면 여러분 난리가 날 거겠죠. 그때 당시는 더더욱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은 과학적 증명을 할 수 있겠죠. 아, 저거는 매직이다. 아니면 뭐 저걸 어떻게 하면 막 흔들면 얼음되고, 이런 것도 우리가 가끔 마술을 통해서 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게 쉬웠거든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던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궁금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주면 궁금해야 하는데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동기들한테 가서 1대1로 만나서 야, 이게 이렇다 말하면 아, 그렇다 맞다 해놓고 끝. 그거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건데, 중국말로 왈러. 그렇죠. 정말 제가 두 종류의 사람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하면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고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99% 관심이 없어요. 들을 끼 있는 자가 듣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우리 가족들은 여러분이 관심이 있든 없든 전 맨날 떠드니까 그냥 쇠뇌 당하기 하니까 얼마나 이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근데 밤에 왔지만, 자, 라비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왜 이 말을 했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난리를 부리셨거든요.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성전에 가서 또 한 번 일이 있었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는 보여진 표적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라고 나름대로 예의를 갖춰서 표현을 했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면 yes, no 대답하면 좋잖아요. 아주 간략하게 야, 임마 아니야 라든지 그러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던 니고데모를 향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거듭남과 하나님. 거듭난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공중에 이 권세 잡은 자의 축 아래 살던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죽어야지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변화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제자 훈련 안 되더라고요. 성령 훈련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안디옥 교회 갔더니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광주 안디옥 교회 분에 있을 때 기도하고 방언 통역해주고 막 건지면 막 쓰러지고, 오죽하면 조그만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되니까 통합 측, 합동 측 교단에서 6명 목사님이 오셔서 며칠을 거하면서 이거 이단 아닌가 막 그랬던 교회예요. 이단이. 그럼 이단이란 말 자체도 어렵죠. 여러분, 막 그때는 분위기가 그래가지고요, 막 귀신이 보이고 귀신 쫓고 막 이랬던 교회예요. 광주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아까는 새카맣던 사람이 이제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검은 사람이었을 때 주인은 누구냐면 너희 아비가 마귀였었어요. 그럼 마귀였던 아비가 떠나든지 이게 죽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그래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표현이 맞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
마귀의 자녀가 믿음을 가져도 마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무슨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전후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너도 이같이 죽어라.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하면 너도 죽으라지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읍시다, 우리가 십자가에. 육체를 못 박으십시다. 내 지정의, 사탄 마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왔던 그 혼적인 요소를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서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사는 대행적 삶, 그분이 사는 삶, 그분이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거듭남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당신은 그 표적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로 온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더니 무슨 소리냐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4절에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지? 내가 어머니의 모태를 통해서 자궁을 통해서 임신이 돼서 나왔는데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자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까? 라는 육신적인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가. 늙으면 어떻게 있사옵니까? 내 어머니는 다 늙었고 내가 어떻게 자궁 안에 들어갑니까? 이미 끝났는데.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늙었는데. 세상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다 보이는 것 갖고만 판단해요. 아직도 우리도. 왜요? 이 상태니까 그래요.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가득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여기는 지금 푸뉴마 영이에요. 영으로 그리스도 내 안에 이분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회개 이후에.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내가 믿음의 행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여나 제가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하니까 마치 이분을 무시하는 것처럼 오해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분 안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 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더 나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일서 5장 2절에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어느 시점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없으면 어떻게 이분이 계시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로 가야죠. 넘어가야죠. 그래서 제가 맨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 제가 예수님 그거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긴 구원이 없습니다. 이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해 살까 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분이 육신으로 오셨고 영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를 자꾸 말하지만 물론 예수님만 믿어갖고는 안 되겠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져야겠는 거지만 자, 여기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까 조금 전에도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3절. 네,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3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영과 회개와 복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어줘야 되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합니다. 큰일 났네. 시간을 많이 갖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시도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맞잖아요. 당연하죠.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이제 과정이니까, 이제 건너가야 하니까, 예수에서 그리스도 넘어가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면,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해야 되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육체에 있다가 이제는 다시 태어나야 되죠. 말미암아, 다음에 보시죠. 거듭나게 하사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볼 수 없다. 자, 거듭나게 하사. 어떻게? 다시 본문으로 나가죠. 그죠? 앞에 절, 여기 앞에. 예. 그의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사.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이거잖아요, 이거. 이게 복음이고. 자,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저기 보시죠. 저 뒷구절 뒤에요. 아, 밑에 나왔어요? 아, 나왔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도 거듭나게 하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우리도 다시 태어나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진짜 이거 중요한 말씀들이 몇 가지 있는데 다 빼먹었네. 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럼 보십시다. 한번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 보면, 네, 앞에서부터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그냥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기 꼭 한번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여기 보면 49절부터 보시죠. 49절, 50절, 51절 보면 49절에 니고데모가 나와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랬더니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여기 등장해요. 그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대답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뭐 이러면서 선지자가 나지 아니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 율법에 이렇게 율법 아래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의 말이 맞다라고 변화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아까 우리가 본문 속에서 도대체 이 사람이 표정만 보고 율법 아래 살던 사람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그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보니까 어느 자리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어요. 물론 또 그 뒤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 장례식 때 몰약 유황을 100근 정도 갖고 온 사람도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메시지를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영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37절 좀 보려고 하는 게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럽니다. 8절. 나를 믿는 자는, 자,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이거 여기도 나가 나오지 않느냐. 예수님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성경의 이름이 뭐냐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예수님 믿어야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믿음은, 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다
나를 믿으라는 게 예수님이 당신이 본질이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걸 말하는 것인데, 그런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성경 37절, 8절, 9절,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서울대학교 수석을 나온 사람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원문 성경을 해석할 줄 모릅니다. 제가 원문 성경 해석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도 관심이 있어서 원문 성경을 늘 보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39절만 해도,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아까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말이 나올 때마다 그 말을 제가 쓰는데, 그런 사람들이 받을, 뭘 받아요?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걸 영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그러면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영인데, 그러면 여기 성령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무슨 성령이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는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뉴. 뒤에 뭐 전미어는 잘 모르겠고, 푸뉴마틴지. 여기는 믿는 자들은 누구냐면 성령이 아니라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분이고, 자, 그게 영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여기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여. 여기 이것 때문에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푸뉴 마 히 하 이 온. 여기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하키. 여기는 성령이에요. 보세요. 문맥을 보더라도 그래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이 와서 성령이 증거해서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 얘기하다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앞에 본문 이게 있어서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처음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서너 번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잊어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이게 성령이고 이게 성령이고, 그러니까 성령과 영, 이것을 구분짓지 아니하면 성경이 잘 뭘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영이신 이분을 증거하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라고 돼 있고, 진리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는 분. 이분을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고, 이분은 누구냐? 이분이 진리인 거예요. 누가 진리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하신 이분. 그리스도 하니까 조금 더 표현하십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증거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지, 이분은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그것으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렇게 16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뭐 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며 너희가 공중권세자로부터 심판받으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가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며, 이것을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미 이 축이 아까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위 아래 있었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이미 물들어 있어서 이게 안 믿겨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그건 가짜예요. 믿었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사는 이 땅에 욕먹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면, 아직은 계시지 아니하시지만 이분이 영광을 받으시면,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이분이다라고 증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받는다, 누굴 받는다, 영을 받는다. 그런데 아직 성령이 안 오셨다. 성령이 오셔야 이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해서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표적을 보고 왔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는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 거듭난다는 것은 죽어야 된다.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부가족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를 믿어라, 그게 아니었었어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시간이 됐지만 한번 더 보십시다. 네, 아까 봤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은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사. 니고데모에게도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도 그와 함께 장사됐다고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안 죽으면 돼요. 죽어야지. 아유.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여기서는 또 그냥 그리스도만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거죠.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표현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 절만 더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이것도 그거 다 담당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걸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러니까 축이 세상 마귀 공sun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무리 믿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장 24절은요. 자, 결국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율법 아래에 있던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봤는지 들었는지 아마 봤을 것으로 짐작하지만, 소문을 듣기도 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너무 놀래가지고 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라비어라고 말했을 때에 임마 거듭나야 된다 너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내가 어머니의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거듭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물과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물과 그 영이 뭐냐? 물은 말하면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 영,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것이 믿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이제 영이신 주님이 들어오는 것, 이것이 영으로 거듭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뒤에 바로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뒤에 아까 21장인가요? 19장이죠? 거길 갔더니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변호했다는 건 뭐냐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을 동일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에 예수님께서 장사되었을 때에 몰약 유황을 가지고 그것도 100근이나 가져가서 장사할 때 이것을 드렸던 사람, 만약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아휴 뭐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라고 갔으면 그 뒤에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부가족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차라리 조금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흙이냐 백이냐 죽음이냐 생명이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소유한 자라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다시 마귀의 노릇을 할 수 있겠냐고요.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자꾸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연목사 위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 하나 무너뜨리면 우리 가족들 다 무너지지 않겠어요? 자꾸 무너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이런 거 말고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해 달라고 제가 기도 제목을 얘기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 그건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주시면 돼요. 주시면. 그리고 정말 기도해 주셔야죠.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합니다. 책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 오해받을까 봐 지금 일부러 중단한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 얘기했더니 목사님 책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알았다고.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아무리 말해도 소용도 없고, 나오고 싶은 말 왜 굴뚝한 마음이 없겠어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빨리 좀 우리 가족들한테 반복해서 좀 보고 듣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오해받고 싫고, 굳이 일부러 오해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때는 너무 외롭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찾아보기도 힘들고, 세상적인 거 이야기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강단에서 설교하고 다 그러잖아요. 솔직히 저는 욕먹으면서 여기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강단에, 여러분 이 자리라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마음에 그렇게 오는데 여러분, 우리 어부 가족들이 이제 같이 씨름해야 할 영적 전사입니다. 네? 이제는 그냥 또 목사님이 그냥 설교 그냥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핍박 받아야 돼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 미친 사람 아니야 저거,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좀 제발. 네?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좀 받으세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지 마시고. 세상이 뭘 우리에게 줄 게 있다고. 그래요. 좀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그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나이 들었는데 지금 명예가 뭐가 필요 있고, 무슨 권력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주님 오실 날까지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가면 되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 같이 우리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생명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생명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어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죽네 사네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그냥 굶어 죽자고요. 그냥 거듭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줄 게 뭐 있다고. 한번 우리 교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사단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또다시 새롭게 결단하는데 이걸 얼마나 싫어하겠냐고.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족함 없이 씨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영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주여 일창하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생명을 전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되신 주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부교회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열정이 있게 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던 수가성의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물과 영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 어부교의 가족들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지를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은혜 따라, 영의 은혜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든 거 고백합니다. 차라리 조금만 신앙을 뒤로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과 조금 타협하면 조금 더 우리는 여유 있게 살아갈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의 눈에 두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한 놈들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서도 마치 믿음의 사람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죄악된 모습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죽고 다시 영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다시 태어나는 니고데모와 같은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정말 큰 교회도 많고 멋있는 교회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나름대로 세상에 유익을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려운 곳이면 달려가고 가난한 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로 도우고 힘든 곳에 사랑을 베푸는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서 생명을 전하는 교회들을 찾아보기 힘든 이때에 하나님, 우리 어부교회가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임을 알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동행 교통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씨름하고 니고데모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부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